But then you came close and tore that old veil. You said you were proud of me. We cannot forget, it's all about love. The love of the Father, Spirit and Son. No, we cannot forget, it's all about love. But we've been forgiven. 이방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그 아버지는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고 언제나 돌아올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마을 어귀에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올 때 기가 죽어 있고 또 그래서 올까 말까 갈등하고 염려하면서 주저주저하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이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찾으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한 명을 택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장소에 머물러 있는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렇게 물꼬를 더 주십니다. 이에 앞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서로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나면 남겨진 이 제자들이 서로가 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리되어졌고 나누어져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부부와 형제와 이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 버렸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믿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틀렸다고 믿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하기 싫은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독립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구월심 소원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꿈을 꾸시고, 또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또 부모 자녀 간의 그 모든 가족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이제 새롭게 부부가 되어서 1일차, 2일차 부부가 된 가족이 있는데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내세를 꿈꾸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교회들이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하나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강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적당한 시기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코 고넬료에게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역자이죠. 누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우물한 개구리였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끼리만,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만, 우리끼리만 믿음으로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서로 축하하고 축복을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그런 세계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천천히 마음을 모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늘로부터 각종 짐승, 부정한 짐승들,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할 그 이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베드로도 충실하게 율법의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담겨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았던 것, 만져보지도 않았던 것, 부정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짐승들이 담겨 있는 보자기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장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제자잖아요. 그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 몇 번 이야기합니까? 2번 해도 안 되고 3번 해도 안 되고 3번이나 그 세계관, 그 고정관념
이 가치관을 바꾸는데 하나님 조사도 3번이나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 신념과 전통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과 전통이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교적 전통, 율법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편견과 배타주의로 인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외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품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율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만드셨고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그 율법보다 앞서는 것,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이전에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에만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율법 그리고 옳고 그름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넓은 시야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보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율법과 전통이라는 우물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우주와 같은 넓고 큰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정도 되면 그냥 돌격 앞으로 이렇게 돌격 앞으로 안 하고 돌아보면 총살해버려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치고 설득하고 달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동급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사실은 절대 우리에게 설득하고 친절하게 다가오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굽히고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설득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3번 해도 안 되면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나중에는 안 되면 이제 좀 우리가 피곤해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절대 고집을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있고 또 그런 고집을 태초 이래로 한 번도 꺾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젠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편에 서서 굉장히 공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우물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얘들아,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러나 너희들에게 복음을 준 것은 그 복음이, 그 은혜가, 그 생명이, 그 축복이 차고 넘쳐서 흘러서 예루살렘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정당하고 정의롭고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하지만 사랑하고 용납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은 그 정당하고 정의롭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에 갇혀서 이것 아니면 저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정의롭지 않아야 되냐, 율법은 그럼 무시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 율법을 뛰어넘고 넘어서는 그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낫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무슨 저런 노동을 하냐, 뭐 일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전에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일날은 주님이 그래 안식일은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하지 마라 그랬지. 운동도 하지 못하고 뭐 음식도 사 먹지 못하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존감, 자부심을 가지기에는 좋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받는 것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주님은 온데간 데 없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명은 온데간 데 없고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이 법을 지키는 것에만 매여 있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율법을 지키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는 강직하고 곧은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겉으로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믿음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법을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시비는 사라질 것입니다.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돌아서고 원수 맺게 되는 그 슬픈 일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관계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먹서먹한 관계는 사라지고 하나가 될 것이고 분리된 관계도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장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과 여유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인 편견과 배타적인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3번 반복된 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고 그때 마침 이 감독의 큐 사인이 떨어지니까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책이나 대안 없이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이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터부시하고 너가 거리낌을 가지고 있던 그 이방인이 찾아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더블 체크, 쌍방으로 확인을 시켜주시고 준비하고 예비해 주십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앞서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괴롭고 고단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만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예비해 놓으셨고 사막에 밤의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 어떡하지? 우리 가정 어떡하지? 우리 자녀 어떡하지? 이제 또 새롭게 새 가정이 출발하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삶을 겪어가야 될 텐데 이 사람 마음이 연애할 때야 좋죠.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납니다. 표정 관리도 잘하고. 근데 결혼할 때는 항상 최악의 컨디션으로 만납니다. 직장에서 에너지 다 쏟아내고 이제 나도 파김치가 되어서 피곤하고 고단할 때 둘이 만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런 마음을 또 준비시켜 주시는 또 예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 불안하고 염려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전투 같은 삶이 이제 신혼여행까지는 없겠지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바쁘게 출근하고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애 활동하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일주일 만에 후회하더라고 결혼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걸. 연애만 할 걸.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 남편이 해줄 수 없는 일이고 아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보다 우선하는 것, 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까? 그죠?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 틀리면 이것만은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 의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 가치관을 항상 틀리지 않은 것이다. 옳은 것이라 진리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당황스럽죠. 항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나게 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해 나한테?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보다, 나의 지식보다, 나의 경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믿음의 삶,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도 하나 되기를 힘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가치관, 옳음과 정의로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Oh, I used to be